할렐루야. 수요일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라고 그래서 수요 모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백성의 모습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라고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참된 은혜의 빛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를 통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햇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야고보서 10과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 선생된 자는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선생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진리를 자주 말하고 많은 사람을 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입도 조심해야 하고 태도도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을까?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번 과의 제목도 위로부터 온 지혜죠. 위로부터 온 지혜. 그러면 이 지혜,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지혜를 배우냐면 대인 관계상에 있어서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그럼 왜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 일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일은 익숙해지고 일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진짜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든 게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는 늘 관계를 누군가 맺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와의 관계, 좀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 부부녀의 관계 쉽던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 관계라는 게 우리의 삶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이 관계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에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씨를 뿌리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쉽게 풀어 써보라.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마 그 당시에 자신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장했던 사람한테 묻는 거죠. 정말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무엇로 이 지혜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행위로 믿음을, 지혜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 지혜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혜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혜자라면 그 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네. 지혜자라면 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가진 지혜의 양을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말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언제 느꼈어요? 아, 저 사람 참 말을 지혜롭게 한다. 아, 행동을 지혜롭게 한다. 저 사람은 삶의 태도가 지혜롭다. 결국에 지혜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 착한 행실로 지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악한 행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지혜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나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면 정말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는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었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지혜와 더불어 지혜를 뭐와 동일시 여겨요? 온유함과 동일시 여겨요. 지혜와 온유함을 동일시 여기죠. 그럼 온유함은 뭘까요? 온유함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떤 책을 한 권 딱 읽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그 분야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실은 여러분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지잖아요. 우리가 또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겸손해져요. 아, 내가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실을 공부를 하잖아요. 야고보서를 공부를 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 맞아. 이거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때 내가 하나밖에 몰랐구나. 이 말씀이 보다 깊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면들도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엔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참 아는 게 적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각각의 의미를 간결하게 말해보라. 네,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란 어떤 것인지,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혜는 첫째로 뭐 한다고요? 성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하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만약 지혜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고 숨은 나쁜 의도가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음모라고 표현하거나 술수라고 표현하죠.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음모나 술수나 이런 것과 달리 나쁜 의도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추구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평화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뭘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갖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막 이렇게 혼란이 막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다툼들을 없애고 혼란들을 없애고 정렬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관용.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관용은 포용과도 같은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순. 양순이란 거는 문자 그대로 의미를 그대로 헬라어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설득당하기 쉽다 이런 의미예요. 설득당하기 쉽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유연함이 있어요. 지혜는. 또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혜롭게 듣고 뭘 그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뭐예요? 발전시키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설득당하고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궁율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궁율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정말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궁율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지혜로운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궁율이 전혀 다른 영역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견.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이건 왜곡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곡된 자세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외식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외식. 꾸미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그냥 말만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순수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 4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의 내용 가운데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보라. 그리고 왜 그런지 말해보라. 예, 여러분도 한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되게 궁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되도록이면 다툼이나 시기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화평히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저 사람한테만 가면 이렇게 모두가 평화주의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후배도 한 명 있는데 그 후배 같은 게 목회자 후배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누구 야 아무개야 아무개 어떠니 하면 그 사람 너무 좋죠. 첫마디가 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좋게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는 반만 그 친구 이야기는 그 후배 이야기는 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르냐면 늘 좋게 봐요. 긍정적인 면들 정말 그런 것들을 늘 긍정적으로 먼저 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양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들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정말 내가 말만 많이 하고 내 주장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어떤 지혜로운 모습들이 당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혜로운 모습이 당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쭉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래서 각자 한두 가지씩 꼭 나눠보시고 근데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겠죠. 난 왜 이렇게 없다. 난 왜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이 안 나타나지? 그럼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문제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17번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위로부터 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의 출처가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위. 그럼 위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위라는 건 누구의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혜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지혜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한 사람이에요. 혹시 자녀와의 뭐 갈등이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이런 갈등을 겪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누군가의 모임이 있을 때 모임 전에 늘 하나님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 가운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결국엔 뭘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관계를 위해서, 모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락방 모일 거 아니에요? 다락방 모일 때 정말 오늘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정말 집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뭐예요?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15절과 16절.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여러분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땅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예요. 그런데 땅 위의 것은 뭐예요? 악한 지혜. 여러분 지혜도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악한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한 지혜도 있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거짓말 잘하려면요.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 잘해요. 정말 치밀하고 뭐예요? 잘 꾸며야지 거짓말도 잘해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실 이런 지혜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게 다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혜는 뭐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는 뭘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정욕의 것이다. 정욕은 뭐예요? 욕심, 이기심. 그렇죠. 사기꾼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지혜롭게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악한 말들 잘 지어내요. 또 교만, 이런 것도 정욕이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잘난 척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욕심이 나와서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혼란과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지혜는 뭘로 나타나요? 관용과 화평과 정말 이런 양순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악한 지혜는 뭘로 나타나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지혜의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자기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있느냐? 결국에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기만을 높임받으려고 하는 지혜라면 그것은 땅의 지혜, 교만의 지혜인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지혜는 뭐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에게 향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그런데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뭐가 나타나요? 평화와 질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질서가 나타나야 돼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위로부터 온 지혜와 그 반대의 것들을 비교해 보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뭐와 가까울까요? 영리함과 한문적으로 잘 갖춰진 교양,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덕스러운 태도. 이 덕스러운 태도, 이게 훨씬 더 가깝겠죠. 그럼 영리함이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잘 갖춰진 교양 이런 거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거는 중립적이라는 거, 중립적.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지혜를 정말 선하게 사용하면 지혜가 되는 거고 이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면 지혜는 그건 지혜가 아니라 권모술수나 그런 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덕스러운 태도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태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이 지식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삶의 태도를 자랑할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면 나이가 들수록 평준화된다고. 평준화될 때 뭐가 평준화됩니까? 여러분 건강도 평준화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도 평준화가 돼요. 젊은 날 똑똑했던 사람들 나이 먹으면 다 희릿희릿해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평준화돼요? 외모도 평준화가 되죠.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든다는 거 다 평준화돼요. 그런데 평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태도, 인격이에요. 인격. 삶의 태도는 평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정말 갖고 와야 될 건 뭐냐? 이 태도예요. 태도.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 생활에서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교회 생활에서 이런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다르게 말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더욱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지혜로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죽이고 정말 바르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지금 야고보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너희가 정말 참된 지혜가 있느냐? 너희가 진짜 참된 지혜가 있으면 정말 화평을 추구하고 정말 관용을 추구하고 긍휼을 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이런 혼란만이 가중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지혜를 조금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정말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의 시기와 질투와 분란과 혼란만 가득하다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지혜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투나 다툼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경험이 있는가? 그때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당신은 지혜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질투와 다툼으로 상대방의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가? 가장 힘들었던 점 무엇인가? 한번 각자 나눠보세요. 사실 뭐 우리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좀 제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 교회 부임해 갔어요. 부임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집사님 제가 왜 저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성가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 때 성가대를 쭉 보시다가 자기 바로 앞에서 고개를 휙 돌렸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쭉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싹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 안 보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래서 자기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억울하죠. 여러분 뭐 나중에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성가대를 본 기억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본 거라고 그냥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앞에서 눈을 돌렸다고 말하니까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들었던 생각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일관성의 문제. 일관성. 내가 다음부터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겠다. 그리고 늘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를 해야겠다. 칭찬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칭찬하고 뭘 하더라도 동일하게 태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상처 입은 게 오해 때문에 상처 받았을 수도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일관성이 부족했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참 그 목사님 태도에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상처 입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도 2명 키우다 보면 뭐예요? 늘 왜 아빠는 언니한테만 잘해줘? 왜 아빠는 동생한테만 그렇게 관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조금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실수와 이런 좌절들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상처 줬던 경험이 있는가?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 줬던 경험이 있는가?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점들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고쳐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찰도 좀 해보세요. 아, 내가 부족한 점이 뭐가 없는가?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리고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예. 앞서 9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고, 그것들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엄마는 편애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일관적으로, 편견 없이 우리 자녀를 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눴던 여러 가지 지혜의 특징 중에서 그 양순도 있잖아요. 듣는 것.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의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 듣는 것도 지혜거든요. 듣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지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세울 수 있을지, 뭐 각자 이야기도 하고 서로 조언도 하고 또 같이 이걸 놓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과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원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임에 있어서나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선택의 순간이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긍휼히 여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짓이 없고 성결하고 정말 편견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온유하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양순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모임 배우면서 내가 마지막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악한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진 않은지 내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내가 높아지려고 잘난 척하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 또 정말 나의 행동이 시기와 분열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멈춰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는 말과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걸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서로가 상처를 입어요. 서로가 얼마나 힘들어져요.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삶의 태도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꾸준히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된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의의 열매로 그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이 땅을 살다 보니 참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를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더 지혜롭게 대했어야 되는데, 정말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행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가 위로부터 나온다 하셨사오니,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럼 후히 주실 것이다, 꾸짖지 않고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정말 지혜를 구하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정욕을 쫓아서 정말 시기와 질투와 혼란이 가득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정말 멈추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으로 정말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